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는 말씀 가지고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특징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특징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보았죠.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네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들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제 아무리 비바람이 친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또 오랫동안 가뭄이 든다 해도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수분까지 흡수해서 쉽게 시들지 않는다,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풀과 같이 빨리 자라지는 않지만, 천천히 자라지만 수백 년 동안 장수한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장수할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위로 곧게 높이 자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특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해진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장수한다.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숫자적으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친다. 네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자라가되 아무렇게나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 똑바로 곧게 자라간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들과 더불어 종려나무, 백향목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정말 아름답고 위엄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 백향목은 아름답고 위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고하기까지 해요. 제가 종려나무를 처음 본 것은 물론 뭐 화분에 심겨진 종려나무는 그 전에도 많이 보았지만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처음 제주항에 내려서 차를 타고 제주시로 들어가는데 길 양쪽에 종려나무가 곱게 서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외국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제주도에 가서, 외국에 가면 뭐 동남아시아에 가면 많이 있지만 그런데 못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길 양옆에 종려나무가 쭉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또 미국의 LA에 처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 전에 이제 이미 제주도에서 10년이나 살았으니까 볼 만큼 실컷, 어쩌면 질리도록 봤는데도 또 거기 가서 보는 뭐 더 크고 더 높은 그런 나무들 또 역시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참 멋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또 받았어요. 백향목도 성지 순례에 가서도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어요. 큰 백향목 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이 태안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목원이 1960년대에 세워진 그런 수목원입니다. 요즘은 수목원이 너무 흔해서 그런데 정말 가장 먼저 생긴, 가장 오래된 그런 수목원이 천리포 수목원인데, 거기 가면 그 옛날 선교사님이 심어놓은 백향목이 있어요. 그래서 수령도 꽤 돼요. 굉장히 커요. 그 주 수목원에 있는 나무 가운데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보면 정말 역시 우람하고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품위가 있어요. 왜 오늘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말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아름다워야 돼. 고고해야 돼. 품위가 있어야 돼. 공교롭게 지난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아도 정말 다른,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껴질 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천리포 수목원에 수많은 나무들이, 거기 수목원은 다른 수목원과 달라요. 오래돼서 정말 정글 같아. 한번 가볼 만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백향목은 정말 돋보이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돋보이는, 저 사람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누가 보아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죠? 만왕의 왕 대신 왕의 자녀들, 왕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처럼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누가 봐도 사랑할 만하고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델로 늘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일 가운데서도 정말 예의와 품위를 지키는, 한마디로 고상한 그런 삶을 사셨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한 집에 사는 허물 없는 그런 관계였지만 옷을 제대로 잘 입으시고 식사를 하시다가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옷을 단정하게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다가 겉옷을 벗어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다시 식탁으로 올라오시면서는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단정하게 앉으셔서 제자들과 다시 식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그게 무슨, 그 지역은 옷을 단정하게 입기에 적합한 그런 지역이 아니, 아주 더운 곳이,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아주 막역한, 한 집에서 한솥밥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이, 뭐 옷을 입고 식사를 하다가 옷을 벗고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까지는 이해해. 거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식탁에 올라오면서 다시 겉옷을 입으실 필요까지는 없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물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선생인 내가 겉옷을 벗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다가 또 너희들의 발을 다 씻겨준 후에는 겉옷을 입고 너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던 것처럼 너희도 모든 사람 앞에서 예의와 품위를 갖추고 예의와 품위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되 어떤 경우에도 예의와 품위를 잃지 말고 라는 그런 의미도, 그래서 성경은 자세하게 빼도 될, 기록하지 않아도 될, 뭐 겉옷을 입으시고 벗으시고 다시 입으시고 이런 거 적을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세한 모습까지도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을 종려나무로, 백향목으로 비교하고 있는지, 왜 종려나무처럼 자라가라고 백향목처럼 번성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고고해야 돼요. 그런 말이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나무들 속에 있어도, 어떤 숲 속에 있어도 돋보이는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